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을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박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래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9월 23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속죄일이 선포되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 돌아가고 그 다음 해에 희년이 시작되게 되죠. 이 대속죄일에 선포되는 이 희년의 때에는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모든 거민과 종된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언됩니다. 각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땅과 자기 기업을 회복하는 은혜의 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날이 되게 되는데요. 10일간의 나팔절이 끝나는 23일에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로 70번째 맞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찾아오는 70번째 희년이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40번째 맞게 되는 희년입니다. 이 세계사적으로도 이 희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000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의 기업을 잃게 되죠.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1917년 이스라엘에게 영국이 그 땅을 돌려주는 벨포어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69번째 희년이었던 1967년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6.1 전쟁으로 불리는 기적과 같은 승리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죠. 저는 시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와 증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죠. 자, 이제 바로 70년째 70번째의 새로운 희년이 시작됩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일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안식과 회복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억눌리고 매었던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은혜의 해, 하나님의 신원의 해가 선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구속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와 세계 만민들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크게 자유를 외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희년을 만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 공동체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좀 그냥 하지 말죠. 학교에다 넣어놓고 네, 우리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또 소식들, 원래 여러분 다윗이 전쟁사를 보면 다윗 전쟁에 승리하거나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건포도와 빵을 나누면서 그의 백성들을 블레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나와주세요. 뒤에 리더십들 안내하시는 분들. 네, 포도주 대신에 여러분 예뻐지시려고 사과주스, 스파클링 애플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시간, 이 희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른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따서 한 잔씩 마실까 뭐 이런 얘기도 어저께 나눴는데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다 주시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다 하나씩 받으시고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이렇게 순고하면서 담소 나누시고 또 우리 말씀 나누시면서 함께 기쁨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장래 속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은혜의 새해가 밝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인생의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축복하시죠. 내 인생의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놀라운 그 생명의 근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를 사랑하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만져보기도 하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의 기적들을 목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공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진한 관계 속에만 드러내 보이시는 깊은 차원의 영광을 목도하는 인생, 여러분 그 소수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깊은 관계에만 허용되었던 특별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곳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광경을 목도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돌아오는 거리, 올리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에 대해 걸리는 거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올리브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가까운 거리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는 약 2000규빗으로 환산해서 따지자면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직령부터 언약궤가 멈추고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이 거하는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거리가 언약궤와 그들이 거하는 장막에 이 진쳐져 있는 장막 간의 거리가 안식일 동안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저도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을 때 감난산과 예루살렘을 도보로 이동했었는데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마치 양대 산맥처럼 한쪽에는 감난산이 한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감난산 정상에는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 모양이 찍혀져 있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 기념교회로부터 그 산 정상을 따라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저희가 걸어 올라갔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리를 재면 시간상 도보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목도하고 그들이 얼마 못되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감난산은 바로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받았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신 예루살렘은 바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의 자리, 곧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사명이 임한 자리로부터 순종의 자리까지의 이 가시적인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그 자리는 가장 멀고 가장 어렵고 가장 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정말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너무나 거대하게 눈앞에 펼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다녀왔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았지만 모두가 그들을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앞에서 그 가까운 순종의 자리를 눈앞에 두고 80% 가까운 사람들이 낙오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비전은 마음에 품었지만 순종의 자리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언약궤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었어요. 언제나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뒤따라야 했던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들은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그 뒤를 따르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시야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순종이란 이렇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 명확하게 주어지고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수많은 제자들이 낙오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고 자신의 실패와 실망을 마주봐야 하는 자리였고 여전히 그곳에는 그들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될 것이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신 실패와 고통의 자리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에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캐릭터,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심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선한 것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금요일에 김하중 장로님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장로님이 많은 간증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지,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어떻게 사시는지 아주 생생한 증언들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10월 둘째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요. 기대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오세요. 네, 장로님의 인생 속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승진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의 시기와 이 질투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 승진을 스스로 유보하셨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드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장로님께서 공직에서 물러나신 날 하나님께서 4,300개가 되는 전화번호를 다 그냥 지워버리라고 하셨대요.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 또 여러 가지 이런 제안들이
오고 가는 그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아쉬움과 미련 없이 전화번호를 싸그리 다 지우셨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으로부터 한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나오셔서 자문 역할을 해주시면 하루에 거기 나오시는 차비로 한 250만 원 정도, 네, 뭐 어떤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50만 원 정도를 주시고 1년 연봉이 한 1억, 1년에 40일간 부부가 세계 각지를 최고 클래스로 여행할 수 있는 대우를 해드리겠다라는 곳이었어요. 장로님 마음에 그게 그렇게 근사하게 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누구 안 만나고 세상 속에 이런 거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우리 주님 성격 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꼭 뭐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이거 하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컨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성령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으셨답니다. 너무너무 서운하셨대요. 이 책에도 쓰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제안을 여러분 무슨 수로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그 대기업의 간부 자문위원들의 명단이 신문에 싸그리 공개되고 언론에 폭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것을 보시고 소스라치게 놀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품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아찔한 마음이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다 예견할 수 없는,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장래일, 우리의 인생의 날수와 인생의 많은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야 속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지는 우리가 아닌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바둑의 고수처럼 10수 20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도 위로부터 경이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목도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명령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늘 감람산의 영광에만, 말씀을 받는 자리 속에서만, 그저 내 인생 위로하고 내게 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의 현장 속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순종의 자리,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뜻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감람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 의지를 세워서 한 걸음에 발을 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신뢰의 의탁이에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후대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제 강남산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까지 깊이 저희가 볼 시간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모든 곳에는 어김없이 기도의 불이 지펴지고 있었어요. 기도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언제가 제일 두렵냐면, 자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쌓임이 부족한다고 느낄 때 인생이 가장 두렵습니다. 뭔가 기도의 불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느낌이 들 때 가장 불안해요. 기도는 은총의 무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죠. 기도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고, 기도할 때 환경이 열리고, 기도할 때 관점이 바뀌고,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가장 먼저, 아주 1차적으로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과주스 먹은 뭔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세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기도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얻고자 기도합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 나의 갈망, 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분의 소망이 우리 안에, 그분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무르익어지면 우리는 이 영적인 역전 현상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SNS 공동체 많은 기도의 식구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모세가 그의 시내 산에 오르는 그 걸음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배에서 갈고리를 던집니다. 해안가를 향해 갈고리를 던져서 해안을 잡아 끌려고 한다면 해안이 내게로 끌려올까요? 내가 탄 배가 해안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해안을 향해서, 되게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해안을 향해서 갈고리를 던집니다. 배에서. 그래서 해안가에다 갈고리를 탁 걸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해안이 내게로 딸려올까요? 내가 해안으로 딸려갈까요? 우리가 해안으로 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은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나의 뜻에 따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와 시작을 일구어 가시지만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본질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조카에게 노래 하나를 가르쳐줬어요. 이모가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이라고 알려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는데 이 어린이 찬양이지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막상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십니까? 좀 같이 해주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박수 치시기가 굉장히 낯간지럽네요. 네, 자 여러분 너무 가슴 뜨겁게 하는 찬양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단순해 변화되고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주님 내게 명령하셔서 오늘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도 기쁨일 수 없는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덧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의 고백.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담은 기도.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기도는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된 선물인 성령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어야 하는 그러한 필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기도는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위한 충분 조건, 성령의 임재를 받기 합당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한 영으로 연합하여 그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 그 파란색 1,000원짜리 물칠 주머니에 돋보기가 들어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학교 앞에만 팔았나요? 1,000원짜리 물칠 주머니에 돋보기가 있었는데요. 햇빛이 비춰지는 것 아래 돋보기를 놓고 이런 종이를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불타죠. 렌즈가 그 돋보기의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고 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을 느껴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돋보기에 달려있는 볼록 렌즈와 같은 느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온 땅에 편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렌즈를 높이 들고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그것이 조명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의 빛이 모아져서 집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그 어린 시절 같이 자랐던 언니가
그 선생님들이 그 물체주머니 안에 있는 돋보기 절대 햇빛에다 대고 보지 말라 그러셨는데 선생님들이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잠깐이었는데 돋보기를 그 햇빛에 이렇게 봤어요. 햇빛과 돋보기 볼록 렌즈가 만나면서 여러분 그 시력을 완전히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압축을 해도 안경의 이 렌즈가 얇아지질 않았어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집중된 에너지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위로부터 보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현장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렌즈를 세우세요. 그분의 말씀에 비답해 그분의 임재에 비답해 그분의 진리의 빛 앞에 기도의 렌즈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언제나 그분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춰 있는 것과 같았던 침묵의 시대를 깨트리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세우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교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룹에는 이 사도의 직무를 맡을 한 사람의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자 비로소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때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왜 대체 멈춘 것 같을까? 왜 이 시대가 이리도 패역하고 왜 이토록 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유럽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는지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고 의아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진리가 이토록 땅에 떨어져 천대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대가 이토록 악해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 시대의 부흥은 멈춘 소식과 같이 들려질까요? 왜 진리는 이토록 세상 속에서 천대받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시대의 부흥도 거룩한 영적인 각성도 예배의 영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 있는데 세상이 왜 어둡겠습니까? 소금이 있는데 왜 세상이 부패하겠습니까? 그 빛이, 그 소금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NS 공동체의 첫 이름,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비밀 코드들을 우리 가운데 또 주셨지만, 처음 SNS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 공동체 이름 Salt and Shine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공동체. 간판은 굉장히 멋있게 달렸는데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의 한복판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난사로 준비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네, 바뀝니다.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그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집단을 들어 사용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역사를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 시대의 언약을 성취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궈가셨어요. 집단도 나라도 민족도 아닌 한 사람의 준비된 그 헌신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부흥, 이 시대의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또 다른 일면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부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먼데 있는 부흥을 끌어다가 여기에 부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부흥의 수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사람의 자격을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그분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현장에 그도 있었던 임마누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성경의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의 밀도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말씀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부흥 없이 이 시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계를 맡았던 자, 언제나 그 돈계에 마음이 있었던 자, 물질적인 탐욕이 예수님 팔아넘겼다, 정치적인 야망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몰아내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룰 줄 알고 어떠한 액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 시대에 침묵과 같이
이제는 부흥은 옛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의 노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복음의 능력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발화점의 시작이 누가 될 것인가? 마지막에는 민족이 일어날 거예요. 나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처럼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세대가 일어나겠지만 그 시작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발화점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SNS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시기가 그 부흥의 역사를 도래하게 되는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냐고요? 변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은 어두운 것 같지만 여러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장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영화와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거룩과 순결의 영으로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높이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성령의 불의 발화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순종,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준비됨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